말씀으로만 듣던 우리 세우신 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시는 세우신 교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첫 번째 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인들을 구기에 비유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0대 여인은 축구라지요. 축구공 하나를 여러 남자들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여인이 10대일 때는 많은 남자들이 따라다니기 때문이라죠. 그럼 20대 여인은 무엇일까요? 농구랍니다. 축구보다는 적은 숫자지만 아직도 여러 남자들이 따라다니니까요. 그럼 30대 여인은 무엇입니까? 골프랍니다. 한 남자만 따라다니니까요. 그 다음 40대 여인은 무엇일까요? 탁구랍니다. 자꾸 남에게 떠넘기니까요. 그럼 50대 여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피구랍니다. 자꾸 피하니까. 이 설교를 들은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자기는 야구랍니다. 남편이 자꾸 홈런을 쳐서 멀리 쳐버리려고 하니까. 여러분은 이런 괴담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육적인 미모보다 영적인 미모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요. 영적으로 10대나 20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매력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다른 이들을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 감사절에 어저께 새벽 예배는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에는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대나 20대 여인처럼 매력이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적으로 매력이 넘치는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의 3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불러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불러주시고 용서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보아서 반응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정하시고 어떤 조건도 없이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반응적으로 미워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반응을 초월하는 창조적인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창조적 사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 창조적 사랑의 3단계를 우리도 닮으면 그러면 우리도 남을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첫째로 만인 중에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도 감동입니다. 너무도 감격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감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내 죄를 용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감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 영화롭게 하셔서 여러분 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못났어도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영화롭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감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감사하게 만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감사하게 만들면 이것이 감사절의 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 이런 설교 제 목회 생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처음으로 감사절에 감사하는 사람만 설교했지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 설교는 오늘 처음 저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남을 감사하게 만드는 법을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거꾸로 적용해서 내 속에 하나님을 들여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함께 부르십시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 모실 자리 없네. 다시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 모실 자리 없네. 나를 비워야 주님, 성령님이 들어오실지요. 나를 비웁시다. 이기적인 나를, 믿음 없는 나를, 자기 중심적인 나를, 고집스러운 나를, 세상 풍조를 따르는 나를, 정욕에 물든 나를, 믿음 없는 나를 비우면 그러고 난 후에 주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는 찬양을 부르십시다. Into my heart, Into my heart,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today, coming to stay, coming to my heart, Lord Jesus. 나를 비우고 그리고 내 속에 주님을 모셔 드립시다.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내주하시게 하십시다. Into my heart, into my heart,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Come in today, come in to stay,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내 속에 주님을 모시면, 그러면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 살아갈 수 있지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420장 2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다시 한번.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널 보는 이마다, 널 보는 이마다,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본대요.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지만 다시 들어봅시다. 연세 많으신 시각장애 할머니가 사과 한 광주리를 길가에 놓고 장사를 하고 계셨죠. 그런데 어떤 자전거가 할머니의 사과 광주리를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광주리의 사과가 길바닥에 흩어졌는데, 시각장애 할머니는 더듬더듬 사과를 주워 담고 있었지요. 그 순간 급히 비행장을 향해 가던 한 신사가 길 옆에 차를 세우고 길에 흩어진 사과를 주워 정성껏 닦아드리고 할머니의 손에 얼마의 돈을 쥐어드렸지요. 사실은 이 신사는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데도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이지요. 할머니는 너무 고마워서 그 신사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네. 이 신사는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WWJD를 생각하며 이런 선행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요. 이 신사는 분명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서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대행자로 산 것이지요.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그 찬송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저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요.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예수쟁이. 쟁이라는 말이 남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슨 특별한 일의 전문가, 달인이 되면 쟁이라는 말을 붙여주지요. 양복쟁이, 멋쟁이, 춤쟁이, 요술쟁이. 우리는 예수 전문가, 예수쟁이들이죠. 이처럼 예수쟁이가 되면 남을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지요.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추운 겨울날 한 어린아이가 남루한 옷을 입고 맨발에 구멍난 신발을 신고 신발 가게 진열장 안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따뜻한 물 한 대야를 얻어 그 어린아이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꽁꽁 얼은 발을 손으로 꼭 감싸 녹여주고 가게에서 따뜻한 양말을 사서 신겨주고 예쁜 운동화도 사서 신겨주었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물었지요. 아주머니, 혹시 하나님 부인이세요? 그래요. 틀림없이 이 아주머니는 하나님을 그 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닮은 분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imago Dei를 우리 속에 넣어 주셨죠. 이 아주머니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순간 또렷하게 보여진 것이죠. imago Dei. 줄이면 ID가 되지요. ID는 신분증을 의미하지요. 그래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불러 내 속에 모신 사람은 남을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나는 남을 감사하게 만들 수 있지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용서에 감사하여 새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로 가득하지요. 세리장 삭개오가 용서받고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 용서함 받고 평생을 예수님을 수행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된 이야기. 탕자가 용서함 받고 감사한 사람이 된 이야기.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용서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 이야기. 적그리스도 사울이 용서받고 감사하는 사람 바울이 된 이야기.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가득 담겨 있죠. 잘 아시는 이야기를 또 들어봅시다. 노란 손수건 이야기 잘 아시죠? 한 죄수가 4년간
뉴욕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출소하면서 플로리다 고향집 아내에게 편지를 띄웠지요.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이 용서하고 받아줄지 몰라서 당신의 마음을 묻고 싶소. 내가 몇 날 몇 시에 고향 가는 기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날 터인데 만일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면 집 앞 옥트리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매달아 주시오. 그러면 내가 기차에서 내려 당신에게 갈 것이고 만일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기차에서 내리지 않고 멀리 가겠어. 그리고 기차를 탔는데 옆자리 사람들이 이 남자의 표정이 하도 심상치 않음을 보고 그 이유를 캐묻게 되지요. 여차여차 사정을 다 이야기했지요. 드디어 이 남자의 고향 기차역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 남자는 감히 밖을 내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주위 사람들은 긴장한 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탄성이 터져 나왔죠. 노란 손수건이다. 그 집 앞 옥트리에는 노란 손수건 수백 개가 나부끼고 있었지요. 그 남자는 눈물로 감사하며 아내를 만나 개과천선하여 아름답고 보람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이죠. 그렇습니다. 용서는 사람을 감사하게 만듭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한 청년이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아 자랑스럽게 차를 운전하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차를 백업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제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었지요. 그때 제가 말했죠. 아무개야, 괜찮아. 용서해 줄게. 저 너의 흔적을 볼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해 기도할게. 저 덴트는 너의 사랑의 흔적이야. 이 청년은 그 후에 힘을 다해 청년회장으로 교회에 충성하였죠. 그렇습니다. 용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내가 남을 영화롭게 하면 그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지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칭찬한다는 말이지요. 칭찬은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에머도 마사루 박사의 실험 이야기지요. 같은 물을 두 컵에 넣고 한 컵 물에게는 예쁘다, 깨끗하다, 사랑한다 칭찬만 해주었더니 소위 살아있는 물이라고 부르는 만병통치의 육각수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컵 물에게는 밉다, 짜증난다, 보기 싫다, 불평만 했더니 물이 썩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밥을 실험했더니 칭찬받은 밥은 향기나는 발효 음식이 되고 불평을 들은 밥은 악취나는 썩은 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칭찬은 무생물도 감사하는 것으로 보답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칭찬은 감사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엔리코 카루소가
10살 때 공장 직공으로 일하면서 성악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의 음악 선생은 넌 도레미파도 모르지 않니? 내 소리는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소리야.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너는 점점 노래 실력이 좋아지는구나 칭찬하여 그 아들은 어머니께 감사하며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 감사로 보답하였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학교 성적이 엉망이었고 엉뚱한 질문으로 선생님에게 문제아로 찍혔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구나. 칭찬하여 에디슨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마침내 발명왕이 되었지요. 예수님도 칭찬요법을 많이 쓰셨지요.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등등 예수님은 칭찬으로 사람들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바꾸고 역사를 바꿉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일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칭찬으로 사람들을 일어나게 합시다. 그리고 그에게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하십시다. 칭찬은 감사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기억합시다.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 됩시다. 첫째로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삶으로 다른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듭시다. 둘째로 용서함으로 다른 이들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듭시다. 셋째로 칭찬함으로 다른 이들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듭시다.